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도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매서운 한파 가운데서도 다시 배움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잘 마치고 오늘 종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여 계속 배움에 정진하고자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주제는 예언과 점술입니다. 특히 이 예언과 점술 현상 가운데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그게 가짜 예언 혹은 가짜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서를 보면 가짜 선지자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가 곧 살피겠지만 유독 이스라엘에만 이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실은 가짜 선지자들이 드물었고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혹은 신학적인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거짓 점술가 혹은 거짓 예언자가 사회의 주류가 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고대 근동의 점술의 세계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점술이란 뭔가요? 점술이란 영어로 divina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신만이 알고 있는 지식 혹은 신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을 알아내는 기술을 점술이라 합니다. 신만이 알고 있는 지식 혹은 신만이 알 수 있는 지식, 예를 들어서 미래 혹은 누군가의 운명 혹은 사람의 생각, 적군이 어떤 작전을 피고 있을지 하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잃어버렸다거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신만이 알아낼 수 있는 혹은 신만이 아는 지식을 알아내는 기술을 점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술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굉장히 존중받았습니다. 누구도 점술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점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점술이 사회적으로 기능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계관이 있었겠죠. 점술적 세계관이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주를 피조물로 생각했어요. 신들의 피조물. 그리고 신들이 이 세상을 지을 때 그냥 만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혜로 만든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자연세계를, 신들이 만든 자연세계를 잘 관찰하면 그 안에서 신의 뜻, 신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부르는 명칭들은 조금 이집트에서는 그것을 마아트라고 불렀고요. 마아트.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 원리를 메라고 불렀어요. M-E, 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원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혜, 호흐마, 지혜라는 말로 부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술이라는 것은 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 이 세계를 자세히 관찰해서 그 안에 숨겨진 신의 뜻, 신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를 알아내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고요. 그리고 그 신의 뜻을 알아내는 점술가들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 점술적 세계관을 과학적 세계관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점술적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의 과학자처럼 옛날에 옛 점술가들이 그런 지위를 가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술의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실험 관찰입니다. 실험 관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제사드리죠. 신에게 동물을 죽여서, 그리고 죽은 동물의 간과 내장을 살펴서 치는 점이 있어요. 간이나 내장을 살펴서 치는 점. 이것이 간점 혹은 내장점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이것을 왜 실험 관찰이라고 하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현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험 관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름을 물에 떨어뜨려 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에 물을 담은 다음에 기름을 떨어뜨려서 기름이 물에 퍼지는 모양을 보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실은 요 창세기 44장 5절, 그러니까 보충으로 나눠드린 자료 보면, 자료 6번 보면, 창세기 44장 6절 보면 그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아니하도다 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거 문맥은 요셉이 은잔을 야곱의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되찾으면서 그들을 도둑이라는 운명을 쓰이고 되찾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라오의 은잔에 대한 얘기고요. 그 은잔을 가지고 파라오가 점치는 데 썼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게 어떤 점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물을 기름에 떨어뜨리는 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제단의 연기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치는 점이 있고요. 또 활을 통한 점도 있습니다. 활을 통한 점. 바로 자료 6번에 에스겔서 21장 21절 보면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 내용이 나오죠.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물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화살을 흔들어, 그리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화살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화살 3개가 있다. 그러면 화살 3개에 신이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쪽지를 하나에 달고, 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쪽지를 달고, 또 어떤 답을 달아서 쏴요. 3개를 다. 그래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것이 신의 뜻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살 전통이 있죠. 화살 전통에 그 3개의 활을 놓고 무작위로 뽑는 거죠. 뽑아서 어느 것이 신의 뜻인지를 알아내는 이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보면 화살을 흔들었다라는 말을 봐서는 전통에 놓고 뽑은 점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화살점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활을 통하여서 신의 뜻을 분별하는 에피소드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 보면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 그렇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죽음의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을 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요아스를 위해서 좋은 예언을 해주는데요. 야, 동쪽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 활을 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활을 쐈더니 날아가는 화살을 보고 저것은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쳐라. 했더니 요아스가 3번 딱딱딱 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7번 8번 치지 왜 3번만 했냐 하면서 너가 아람 나라를 3번 물리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고대 근동의 화살점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점술과 화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사무엘상 20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연 현상에 관한 관찰인데요. 이것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별의 움직임을 통한 점성술이죠. 특히 이제 1000년기 바벨론에서 굉장히 발달했고요.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마태복음 2장 보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 그러죠. 그래서 별을 점성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기형적 탄생에 의한 점. 그러니까 동물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떤 기형적인 동물이 나오면 그것이 어떤 일에 대한 징조다라고 하는 식의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자신의 몫을 라반으로부터 취할 때 점박이 양이나 점박이 염소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태어나게 조작하잖아요. 그런 것도 실은 점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 얼굴, 그 다음에 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자연 현상에 관한 관찰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은 고대 근동에서는 제일 존중받지 못한 점술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제일 존중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점술인데 그게 신접에 의한 점술이에요. 신접. 그러니까 신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그것을 직통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접에 의한 점술도 보이긴 하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지통계시, 신접에 의한 점술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이 나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주장을 해도 그대로 믿지 않고요. 반드시 실험에 의한 점, 간점을 통하여서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꿈 같은 경우는
꿈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큐베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신전에 가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잠을 자요. 일부러. 무엇을 기대하면서, 꿈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신전에서 잠을 자면 신이 나타나가지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거나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신이 나타나서 말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그냥 내가 신전에 가서 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잠자다가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징 꿈입니다. 상징. 뭐 이미지가 막 기괴한 이미지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꿈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막 상징적인 모양으로 나타난 꿈의 경우는 고대근동에서도 매뉴얼이 있어요. 꿈 해석 매뉴얼에 따라 하게 됩니다. 자, 점술 해석. 자, 실험적 관찰이든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이든 이 관찰된 것은 점술가가 직관에 의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인투이션. 그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통, 다시 말해서 점술 문헌에 따라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점술 해석은 증거들에 근거한 귀납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 추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꿈도 상징적인 꿈은 매뉴얼에 근거해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왜 사람들을 놀라게 했냐면 파라오가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당시 파라오의 꿈 해석가들은 해석하지 못했어요. 매뉴얼이 없는 꿈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해석해냈기 때문에 왕의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고대근동에서 점술의 해석은 문헌에 따른 해석이다. 문헌에 따른 해석이다. 이것이 특이한 겁니다. 점술인들의 사회적 위치. 점술인들은 학자인 동시에 왕의 보좌관이었습니다. 특히 간점 점술인, 이제 간을 볼 줄 아는 점술인들은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혹은 가뭄이 왜 생겼는지, 어느 나라에서 청혼을 했는데 공주를 시집 보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이와 같은 중요한 국사를 결정할 때마다 왕이 간점 점술사, 이것을 바루라고 합니다. 바루 점술사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바루 점술사는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희생 제물의 간을 떼내어서 그 간의 모양, 색깔,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 등을 꼼꼼히 살핀 후에 점술 문헌에 근거해서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점술 문헌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점술가들은 모두 쐐기 문자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방대한 점술 문헌에 대한 조회도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쐐기 문자만 익히는데도 4년이 걸려요. 4년에 학교를 다녀야지 쐐기 문자를 익힐 수 있었고요. 그 쐐기 문자를 익힌 다음에도 또 방대한 문헌을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당시 간점을 치는 사람들은 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료 보면 1번 보면요. 여러분 자료 1번 보면 그 첫 번째 왼쪽의 그림은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간을 빼내고 이제 간점을 보는 모습이 벽부조에 나온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간점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의사 사무실에 가시면 닥터 오피스 가면 그 모형 있죠. 뭐 아이 닥터면 눈 모형이 있고 심장 닥터면 심장 모형이 있는 것처럼 이 모형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2번은 그 간점에 대한 내용, 실제적인 이제 기록인데요. 에살하돈이라고 아시죠? 신하실의 왕 에살하돈이 어머니가 아팠을 때 어머니가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를 간점을 통해 묻는 내용이 자료 2번에 있습니다. 점술가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고요. 보통은 왕이 고용을 합니다. 왕이 고용을 하는데 설사 궁에 고용되지 않는 점술가들도 개인 서고를 갖췄을 정도로 학자적인 기풍을 가졌고 개인이 귀족이나 어떤 일반 사람들이 간점 술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성질 때문에 가짜 점술가는 존재하기 힘들었고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가짜 점술가가 큰 사회 문제나 신학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문가라고 가짜 행세를 하면 금방 탄로나겠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로 가짜 행세하면 진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탄로나는 것처럼 옛날에도 가짜로 점을 치면 금방 탄로 나게 됩니다. 자, 점술의 방법 중 이 관찰에 근거한 귀납적 추론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통찰, 영적 통찰에 근거한 것으로 직통계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접의 이한계시. 그리고 이것은 보통 이것을 보통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 우리가 성경에서는 신의 뜻을 아는 합법적인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언이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도 예언이라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은 그렇게 존중받지는 않았고요. 미신이라고 얘기해줬어요. 미신. 그래서 누가 막 예언을 한다. 신의 접신해서 예언한다. 그러면 그것이 막 국가에 대한 것이면 왕에게 보고는 합니다. 왕에게 보고는 해요. 관료들이. 보고는 하지만 그것을 그냥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간점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술과 말씀 보면요. 그 쐐기문자 보이시죠? 쐐기문자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애매라고 읽고요. 뜻은 혀. 1차적인 뜻은 혀고 파생적인 의미는 언어입니다. 애매, 혀, 언어고요. 근데 이것을 파자하면, 이것을 좀 분석을 하면, 자, 두 번째 쐐기문자인데요. 그것은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손으로 그린 것, 그것이 매라고 읽어요. 매, M-E.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는 원리, 숨겨둔 지식, 지혜, 원리라고 읽을 수 있어요. 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렸냐면 점술에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점술 해석할 때도 해석의 원리가 언어 유희인 경우가 많아요. 언어 유희. 그리고 또 점술에 나쁜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운명을 상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주문을 외우거든요. 말로 선포해서 그것을 상쇄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혀를 의미하고 언어를 의미하는 단어 안에 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진리라는 그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에 그리고 언어에 주술적 힘 혹은 주술적 힘, 어떤 신적인 능력이 말에 있다고 믿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점술과 그 다음에 점술에 기반한 어떤 주문에 있어서 선포와 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혀가 거의 진리와 동의어처럼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그 접신과 관련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고대 근동에도 접신하여서 말을 하는 예언 현상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마리 문서에 예언자 활동이 집중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마리라는 나라는 우리가 배웠어요. 고 바빌론 시대의 함무라비와 굉장히 절친이었던 나라입니다. 이 마리 궁전에서 발견된 편지들에서 관료들이 왕에게 보고하는 서신에서 예언자들의 활동을 많이 보고하고 있어요. 거기 안에 세 종류의 예언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대답하는 자, 아빌루, 또 하나는 마후, 신들린 자, 마지막으로 나부, 신이 부르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아마 예언 계시를 수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3을 보면 마후 예언자가 마후 예언자가 어떻게 예언했는지가 나와요. 내용은 그 양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양을 사람들 보는 데서 날로 잡아 먹은 다음에 신의 메시지를 전해요. 자, 잡아먹고 나는 다간이라는 신이 보낸 선지자다. 그리고 이 땅에 잡아먹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약간 언어 유희가 거기도 있는 거죠. 잡아먹은 다음에 잡아먹힘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토기장의 온기를 딱 깨트리면서 예루살렘도 이같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은
왜 그 도시가 잡아먹힐 것이냐라고 예언했냐면 신에게 대한 공양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서 마치 왕의 죄를 지적하는 듯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그 마리문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은 왕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 왕을 보호하거나 왕을 돕는,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예언으로 하게 됩니다. 자료 4번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료 4번을 보면 아필루라는 선지자가 궁전 성문에서 신을 받은 다음에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왕 집리림에게 좋은 내용, 집리림의 정적이었던 이슈메다간이 신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예언자가 신의 접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왕에게 보고됐더라도 왕은 이중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예언한 사람의 예언자의 옷을 달라 혹은 머리카락을 달라 라고 해서 그 예언이 진짜 예언자로부터 나오는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예언의 내용을 간점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바빌론 사회에서는 예언, 직통계시, 신접에 의한 계시가 신뢰받지 못한 계시였다. 거의 미신처럼 간주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서도 이 예언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집트 문서 웬아문의 여행이라는 이제 글을 보면 아문의 제사장 웬아문이라는 사람이 페니키아의 도시 비블로스로 목재를 구하러 갑니다. 신전에 목재를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목재를 구한 다음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집트로 돌아가는 배편을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구에서 며칠 머물고 있는데 비블로스의 왕이 압박을 가합니다. 빨리 너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항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빨리 돌아가라. 압박을 가합니다. 그때 왕의 옆에 있던 사신에게 아문신이 신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신이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문인데 저 웬아문, 나의 종 웬아문이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블로스가 그 예언을 듣고 웬아문에게 손수 배를 마련해줘서 이집트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신접한 사람의 예언이 거기서도 나오게 되고요. 성서에서도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발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수기에서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한 외국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보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안 움직여서 축복을 하게 되는 그 발람인데요. 이 발람 선지자는 실은 이 아람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예언에 대한 기록이 비문으로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비문으로 남아 있을 정도고요. 아까 이제 마태복음 2장 얘기했는데 그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인지했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동의했고, 그러면 어떻게 별의 출생과 별의 탄생과 유대인의 메시아의 탄생이 연결됐을까? 그 이유는 발람의 예언 때문에. 발람. 이방 선지자 예언이 민수기 보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것과 별이 탄생하는 걸 연결시켜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래서 아마 동방 박사도 이 동방 선지자에 있던 발람의 예언을 알고 별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의 탄생으로 예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고대 근동에서도 신접하여 신이 임해서 미래를 말하는 예언 현상이 있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거의 미신으로 취급받았고 별로 많지도 않았다. 혹시 왕에게 그 말이 전달됐더라도 이중에 의해서 그 내용을 그 사람이 진짜 맞는지 그 메시지가 진인지 확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대 이스라엘 예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명기 14장 그 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자료 신명기 18장 자료 7번에 나오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요. 자료 7번 고대 근동의 점술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점술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전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15절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 즉 선지자, 직통 내가 이제 그를 통하여 말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성경 전체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점술은 우상숭배적이고 가증한 것, 그리고 예언자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아마 요 얘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의 신학의 후대의 신학이 이제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요.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점술이 널리 행해졌던 것 같아요. 점술이. 그래서 예언도 일종의 점술의 한 종류로서 이스라엘에서 이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예언 현상을 왕정 이전과 왕정 이후로 나누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 제도도 왕정 이전과 왕정 이후. 왕정 이전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 이렇게 안 불리고요. 선견자라고 불렸어요. 선견자. 들어보셨나요? 선견자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이 선견자는 고대근동의 점술가랑 굉장히 비슷하게 기능했습니다. 비슷하게 기능했어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줬어요. 답을. 아필루처럼 대답하는 자였죠. 그리고 이 선견자의 어떤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예가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자료 8번에 나옵니다. 자료 8번에 제가 본문을 써놨고요.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종이 두 명이 나귀를 찾아서 여행을 하죠. 에브라임 지역을 돌아다녀요. 3일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포기하고 야, 나 집에 갈랜다 라고 하니까 사울의 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 주변에 선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우리 선견자한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그 시종 하나가 마침 제 주머니에 은 4분의 1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갑시다. 그러니까 사울과 시종이 선견자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데 그 선견자가 누군지 아세요? 다름 아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 성경 보면 왕정 이전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로 불렀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왕정 이전의 선견자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해 주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대답해 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선견자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고 꼭 선물을 들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대근동의 점술가와 같이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고대근동의 점술가도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왕정 이전의 선견자였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견자와 고대근동의 점술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학자 카우프만에 따르면 고대근동의 점술가는 신을 조종하고 부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견자는 하나님을 부리는 자가 아니다. 또 고대근동의 점술은 신들도 순종해야 되는 원리들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점술적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신들도 순종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 원리에, 세상 원리에. 그래서 점술가들이 그런 사실을 이용해서 신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요청해도 계시를 주시 않을 수 있고요. 계시를 내렸다고 해도 그 계시대로 안 할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은. 여하튼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왕정 이후 이스라엘의 예언 제도는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제도적인 변화입니다.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왕을 견제하는 공식 기구로 출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고대근동의 왕처럼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이고 또 백성들에 대해서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에 도입된 선지자 제도는, 예언자 제도는
이처럼 왕을 견제하는 제도였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킹메이커, 왕을 세우거나 폐위시키는 일. 두 번째는 세운 왕을 견제하는 일. 그래서 왕정 이후의 선지자는 공적 기관이 됩니다. 오늘날의 국회, 법원, 행정부가 나라를 이루는 공적 기관인 것처럼 그런 왕을 공식적으로 견제하는 공적 기관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권위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직무를. 이것을 선지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것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선포할 때 늘 서론으로 말하는 형식적인 관습적인 구가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혹은 느움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것. 이런 선지자들이 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요 형식구, 관용구는요, 당시 왕의 사신이 메시지를 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의 왕이 가나안의 어떤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러면 그 히타이트 왕의 사신은 가나안 왕 앞에 서서 히타이트 왕, 태양이신 히타이트 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고, 마치 왕이 그 사신에게 신접한 것처럼 1인칭으로 히타이트 왕 누구누구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예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사내립 공부했는데요.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냈을 때 랍사게라는 그 아시리아의 사신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아스로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고,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1인칭으로 왕의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왕의 사신들이 썼던 똑같은 형식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스스로를 하늘에 계신 왕 중의 왕의 사신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왕 중의 왕의 사신인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메시지는 뭘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늘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 혹은 이 땅의 왕이 언약을 위반하잖아요. 그럼 즉시 하늘에서 재판이 열려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진 선고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전해주냐 하면 선지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처럼 하늘 법정의 판결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선지자를 점치는 사람으로, 미래를 점치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의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특히 근동의 점술가와 구분되는 특징은 제도적인 것이다. 즉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로서의 선지자, 또 언약 위반을 심판하는 심판 전달자로서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그 외에도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적을 행하는 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나 엘리사는 실은 특별한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적, 어떤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이 남아있는 경우고요. 또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 거룩한 자라는 이미지도 선지자들에게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남유다보다는. 자,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던 이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선지자가 많았을까?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는 계시의 수용 방법이 직관적입니다. 계시의 수용 방법이 직통 계시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나 여호와가 내게 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장을 하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되는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선지자가 되는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고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학교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스승 밑에서 배워요. 선지자 되고 싶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학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부름, 신의 소명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주장하면 선지자가 돼요.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되는 문턱이 굉장히 낮다. 첫 번째. 반면에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점술가가 되려면 4년 동안 쇠기분자를 익혀야 되고요. 플러스 여러 가지 점술 문화를 섭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자로서 7, 8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되는 문턱이 굉장히 낮았다. 두 번째는 선지자직은 공공성을 인정받은 직입니다. 왕이라도 선지자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문제 해결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요청했을 때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쌓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추종자를 만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면 사회적인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왕이 무시하지 않고요. 관이 무시하지 않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선지자 되는 것이 쉽고 되면 사회적 지위도 괜찮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가짜 선지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수결로 참과 거짓을 가린다면 당시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 참과 거짓이 개인의 선호로 결정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선호했을 겁니다. 여하튼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해내는 성경적 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지금 정리해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의 메시지와 관련된 기준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지자의 자신, 선지자의 인격에 관한 기준이에요. 먼저 선지자의 메시지에 관한 기준은 크게 다시 세 개로 소분됩니다. 하나는 성취의 원리, 또 하나는 계시 수용 방식의 문제, 그리고 계시의 내용, 이 세 가지를 보고 참 선지자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이 주장은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실은 성취의 원리만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성취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선지자가 말한 메시지가 성취되면 참 선지자고요. 예언이 성취 안 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이제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신명기 18장 22절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내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18장 20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어떠세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예언이라는 것이 보통은 때를 특정하지 않고 그 언어도 일반적입니다. 어떤 사람, 너가 이러면 검이 너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심판 예언은 언제나 인간의 반응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근데 멸망 안 했잖아요. 회개한 니느웨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예언이 성취 안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나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구약에는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많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예를 들어서 이건 자료에 제가 드렸어요. 자료를 보면요. 그 예레미야 예언 있죠? 예레미야 예언. 네.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 시드기야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간 왕.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대해서 34장 5절에서는 평안히 죽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히 죽을, 그러니까 자연사할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는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시드기야는 그 느부갓네살 왕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살다 죽어버려요. 절대로 평안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취의 원리를 절대적으로 사용한다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있는데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요시야라는 왕의 죽음을 잘못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훌다는 참 선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취의 원리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다. 또 계시의 수용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의 수용 방식이 크게 세 가지죠. 꿈이나 환상이나 신접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꿈에 의한 계시는 거짓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성경 보면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의 내용도 말은 맞는데 틀린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두 번째 기준은 인격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선지자의 인격과 관련된 기준. 돈을 목적으로 하는가, 혹은 방탕한가 그 사람이, 그리고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학자들이 제안한 선지자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돈 받고 예언하는 선지자는 거짓인가요? 어떠세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구약에서 가짜 선지자들은 대부분 왕의 녹을 받는, 왕에게 고용된 선지자들이 많아요. 중앙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돈을 받고 예언하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에게 고용된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제야의 선지자들도 그의 예언을 따르고 신뢰하는 신도들이 제공하는 헌물로 먹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팠을 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이야,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서 아들의 병에 관해서 묻는데, 그때 그녀는 꿀도 가져가고 떡도 가져가고 과자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다고 반드시 거짓 선지자는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방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방탕한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까? 가짜 선지자입니까? 가짜 선지자일 것 같은데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호세아랑 그 다음에 이사야를 들 수 있는데, 호세아는 창녀 고멜과 결혼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창녀와 결혼하는 거 어떠세요? 좀 충격이겠죠?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여선지자랑 동침합니다. 여선지자랑. 그리고 그 동침할 때 증인을 세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랑 동침을 해요. 예언의 일종으로. 물론 여러분이 이것을 잘 몰라. 왜냐하면 이사야 8장 3절을 보면 우리나라 번역은 내가 내 아내와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내와. 근데 그것은 해석에 의한 번역이에요. 원문 보면 내가 여선지자와 동침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내 아내와 번역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실은 이사야의 아내가 선지자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야가 예언의 일종으로 여선지자, 아내가 있는데 여선지자랑 동침했다면 증인을 세워서 그것도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반드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그 사람이 나쁜 선지자냐? 그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졌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기준들이 실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성경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선지자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제가 결론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라는 용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구약 성경에서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짜 선지자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구약 성경에 읽다가 가짜 선지자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해석에 의한 번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문에는 성경 저자는 그냥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열왕기상 13장 본문 중에 한 절만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열왕기상 13장 본문 중에서 8절을 보시면요. 8절이 나오나요? 8절 보시면 8절이 아닌데 18절 18절 보시겠어요. 18절 그 자료 보면 열왕기상 13장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나도 똑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당신을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말은 실은 많은 학자들이 서기관들의 첨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기관들의 첨언.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어색한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말을 빼버리면 실은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본문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 둘 다 참 선지자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훈을 줄까? 단순히 이 구분이 어렵다라고만 말하는 것일까? 실은 이게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이고 실은 거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혹시 이건 아닐까? 구약 성서가 분명히 구약 성서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지 말고 내가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구하고 찾는 태도가 참 선지자의 태도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가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이것을 실은 여러분한테 설득하고 증명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한 결론만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15주 동안 열심히 강의 듣고 참여해 주신 게 실은 이게 진리를 계속 구하고 찾는 태도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된 예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